찬양을 부를 때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어떤 말을 듣고 싶냐? 찬양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찬양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런데 찬양이 살아있다는 말을 못 들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나? 찬양을 했는데 감동이 없을 때 내가 오늘 신앙생활에 문제 있나? 이렇게 딱 듣는 거예요. 목사는 한마디를 전해도 제 생각이에요. 한마디를 전해도 영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그냥 첫 말에 그게 안 되면 내 기도 생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전하자마자 마이크를 잡아서 음성으로 딱 전하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첫 번부터 저는 교도소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요. 첫 번에 딱 쇼부를 봐야 돼요. 딱 그냥 한마디. 거기 그러지 않냐면요. 그 악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걸 딱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안 잡히면 저는 하루 종일 괴로워요. 돈은 돈대로 쓰죠. 뭐 사람들은 또 모셨죠. 좋은 분들 모셨죠. 그래서 큰 예배를 했는데 내 마음에도 안 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아멘. 아멘. 첫 시간부터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사용받느냐? 악한 것들한테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첫 번부터 압도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도는 그래요. 저기도는 뭘 하든지요. 딱 뭐가 이상하게 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역사하는구나. 역사구나. 그래서 첫 번하고 맨 마지막에 중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하고 맨 마지막에 얼마나 압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에 압도를 안 당하셨으면 맨 마지막에 압도를 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18절까지 하는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기도 사관학교, 기도 사랑 사관학교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한 주를 시작하잖아요. 한 주를 시작하면 이번 주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주는 내가 우리 가족한테 못 드렸으니까, 우리 내자한테 못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루하루가 딱 일주일이 이 한 주는 그렇게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1년, 올 1년이요. 딱 기도 사랑 사관학교에 꽂혀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보여요. 다른 거는 물론 했죠. 그냥 사무총장으로 있고 또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대신 기도 사랑 사관학교에 그 세미나에 꽂혀 있다는 겁니다. 그 훈련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나가도 항상 거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기도. 아멘. 제가 사랑을
우리 조광동 교원 선생님한테 사랑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배웠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저랑 해왔는데 어느 날 내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이보라 원래 우리 교원 선생님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거든요. 이보라 나는 뭐하라 그러나 하면서 혼났어요. 그래서 자기 거는 자기 거 해. 내 거 탐내지 말어. 내가 없을 때는 탐내. 그때는 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요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기도죠. 기도 훈련.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오늘은 제가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멀리하는 이유. 예, 여러분이 왜 기도를 왜 멀리할까? 한번 이걸 이제 또 자꾸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는요 쉽게 배우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쉽게 배운다. 그럼 어떻게 배워야 쉽게 배우는 거예요? 그 호흡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호흡식으로.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들이쉬면서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한번 들으십시다. 하나님. 네, 들으실 때. 그 다음에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죠? 이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두 번째로 한번 해보세요. 따라 다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아시겠죠? 내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들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네 가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숨을 쉬면서 내쉬면서 항상 이게 하나님 주. 어쨌든 우리가 보면 주여라는 사람도 있잖아. 주여.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숨을 쉴 때 하나님 감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습관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하여 호흡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방언이 터져요. 여러분이 이제 쉽게 안 됐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또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쉬운 거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항상 실천을 꼭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쉽죠? 기도가 쉬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사가요. 그 몇 마디에 하나님의 은사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재미가 붙어지고요. 기도하고 싶어 하신답니다. 저도 배웠어요. 네, 자꾸 실천합시다. 우리 특별히 순봉 선교TV 우리 갈매산 기도원 교회 성도들은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뭐 사랑합니다.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꼭 우리가요 언어 구사를 하려고 좋은 말로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잘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도 멋지게 하려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말이 다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말이 다가 아니다. 말이 아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하나님은요 눈빛만 봐도 알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제가 눈 꽂히는 분이 있는데 전사님 옆에 계시는 남자분, 그 남자분이 딱 꽂히거든요. 지금 유난히 신경 써요. 제가요 유난히 신경 쓰이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남자잖아요. 남자가 서 어느 정도 알아요.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나 하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이 영혼을 만져주길 바라시는구나. 네, 그런 걸 이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게 딱 왔을 때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꼭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말을 해야 꼭 내 아픈 가서 내가 아픈 거 지금 내가 힘든 거 설명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앉아 있어서 딱 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살펴봐. 다 눈까지 마주쳐보고 다 살펴봐요. 우리 고양이 목사님 자꾸 쓰 계신데 자꾸 살펴봐요. 그래서 이 영혼이 뭐가 문제가 있나. 부흥사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영혼이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딱 살펴보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한 사람이라도 나오자가 없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걸 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눈빛만 봐도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바른 기도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냥 꿰뚫어 보신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심리를 보는 사람들은요, 조금 저도 심리 좀 보거든요. 왜냐? 교도소에서 맨날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악한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하니까요, 이용 안 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용하려는 사람이고, 나는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고, 다만 나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거 눈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심리에 심리. 딱 보면 뭔 말이지. 뭐가 필요하고 저 형제 나한테 뭐 있다면 뭔 말을 하겠네.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언어 구사를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 둘째는 특정한 장소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언제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 저는 산기도가 특별히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 산에 가야 뜨거워져. 산에 가야. 그러니까 능력봉 있잖아요. 꼭 거기만 가야 돼. 거기만 가야 뜨거워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굴에서나 이제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어머니 교회에서는 기도 안 돼가니?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혼나고 야단 맞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마 교회에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을 비는 것이라는 생각이 기도를 멀리하게 됩니다. 영성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면 돼요. 나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꼭 뭘 빌어야 기도할 제목을 생각나야 이러는 게 아니라 나 영성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그렇죠? 앞으로 뭘 미연에 방지한다는 생각. 그렇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한테 뭐가 좀 불안하지 않은데 꼭 문제 일어난 다음에 기도할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물론 일어나기 전에 일 차단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문제 생겨야 꼭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문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돌봐달라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차단해달라고, 이렇게 불안전한 거 있잖아요. 그 불안한 거, 이런 까지도 차단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수준 높은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가
안 좋은 일도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 코로나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가정에서 심각하잖아요. 그것도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걸릴 자리는 피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또 차단되게 해주시고 아멘. 이상하게 그때마다 마스크를 쓰게 해주시고 다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네 번째는요. 기도를 해결의 최후 수단, 비상대책 수단으로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를 멀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진정한 기도의 길을 막고 있다. 여러분, 산소는요 죽을 때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늘 산소를 취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호흡기도 항상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할렐루야.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기도로 쌓아가는 거야. 자꾸 기도로 쌓아가고 또 기도로 이렇게 채우는 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맨날 똥을 댔는데 뭐 또 해? 그게 아니라 자꾸 쌓아가는 거야. 여러분 저금도 하잖아요. 저금도 하는데 기도도 저금하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의무감으로 하기, 다섯 번째는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즐거운 교제를 날마다 나눠야 돼요. 정말 우리 목사님 화요일마다 이렇게 기도에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하여튼 기도가 하나의 즐거운 습관이 되게 한다. 이거는요 정말 성도들에게는 복받는 비결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러면요 세상 때가 안 묻어요. 그러면 세상에 욕심도 없어지고요. 그냥 구할 것만 자세히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자세히 아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엄격하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기도를 멀리한대요. 어떤 분이 설교하다가 저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님 같다 이렇게 딱 말했다가 막 싫다고 막 하는 젊은 청년을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고. 왜냐면 아버지한테 하도 많이 맞았대야.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맞으니까 아버지가 좋겠어요? 아버지 피해 다녔지. 아버지가 때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엄청 때리니까 집을 나가가지고 그냥 아버지 피해서 집을 나가서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뭐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작용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싫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엄격하시다는 사고방식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요. 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때릴 수 있지만 때릴 수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다 맞고 자랐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엄청 맞았어요. 그냥 바르게 자르려고 그냥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잘못하면 날 때리더라고. 옛날에 큰아들이. 그래서 나도 집을 많이 나갔었어. 근데 지금은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 할렐루야. 그래요. 다정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평안한 기본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감정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멀리한다고 합니다. 신앙이 성품과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제가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었는데 그 연애를 한 여성이 나랑 있기 싫다고 떠났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인데 찬양을 하다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 찬양하셨는데 이제
저거 찬양을 하다가 찬양의 감정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슬픈 감정, 나를 떠났다. 슬픈 감정, 내가 좋아했는데 너무 잘생겨 멋있고 그래서 떠나가지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저는 목회자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돼가지고 하는데 그냥 막 슬픈 거야. 슬픈 쪽에다가 감정에다가 또 찬양하니까 막 울면서 하네. 내가 운전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왜 이래? 오늘 분위기 왜 이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 친구인데 우리 교도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같이 안 가고 같이 큰다 이거지. 같이 큰다. 그래서 오늘 왜 그래? 그러면서 나도 감정이 있으니까 친구 저 정도 나를 이해 못 해주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녹음한 거 있잖아. 촬영한 거를 딱 보니까 내가 해도 가관, 내가 봐도 가관이야. 보니까 너무 그 찬양에다가 내 안 좋은 감정을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을 끼친 거겠죠? 좀 슬픔에 빠지게 만든 거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신앙이 성품과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감정이 안 좋은데 만약에 남편한테 밥을 해준다든가 뭘 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성이 들어가겠어요? 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잖아요. 딱 나올 때 감정 컨트롤, 나의 감정 컨트롤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목회자라면 잘해야 되겠죠. 아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져야 성도들과의 관계 또 상하 동료들과의 관계도 정말 올바로지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설교하는 건가 지금 성령이 설교하고 계시는가? 왜요? 하나님은 나를 도구거든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도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막혀 있으면서 뭘 역사하길 바래요? 수도꼭지 아시잖아요. 수도꼭지 탁 틀어야 되고 수도꼭지 탁 연결해야 되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딱 통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이잖아요. 아멘. 아침이 없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강대상에 올라오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한마디를 해도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아멘. 기본이잖아요. 기본. 감정이 역사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항상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 안 그래요. 목사님 잘하세요. 제가 봐도 어딜 부흥회를 같이 이렇게 가서 홈런을 치셔요. 홈런 쳤단 말이 좀 이상하겠지만 꼭 성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야구하면은 홈런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통쾌하게 성공하시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정기 목사님도 정말 말씀 잘 전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고향 목사님 더 잘하시고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들끓어오르는 기도나 감정이 들끓어오르는 찬양은 삼가해야 된다. 아멘. 뭔지 아시죠? 항상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전사님들도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찬양 인도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감정으로 하면 안 돼.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곡조 있는 기도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아까 목사님 가사를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곡조 있는 기도가 하늘나라 올라가. 그 아름다운 찬양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거 찬양 한 곡 해도 설교 하나 한 편 한 거 똑같지. 아멘.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의 기도와 믿음 있는 찬양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여튼 공동체의 기도의 습관이 개인의 그 기도를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기도 아니면 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꼭 나는 산기도만 가야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숙하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도의 습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기도. 항상 이렇게 좋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목회자를 만나서 컨트롤 딱 받고, 또 딱 자세도 배우고, 이렇게 딱 하시는 것도 딱 보면 여러분 아주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이런 훈련도 중요해요. 혼자서 따라합시다.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런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기도는요, 자기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